그러면서 그때는 저희 남편이 신학을 전공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은 있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그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실 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가 때를 정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때 주시면 그때 자녀를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만 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드는 생각은 빚은 어떡하지? 나는 애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나는 모든 것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참 따뜻한 사람이어서 학생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를 출근시켜줬어요. 저희 집 차는 그때 당시 BMW였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BMW는 아닙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예요. 아주 큰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면 뒤에다 대고 아주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한이야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고 힘내요 이렇게 저에게 그런 아름다운 멘트를 날려주는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저를 임신시켰다는 그 이유 한만으로 하지마 빨리 가 막 이렇게 온갖 스트레스와 짜증을 부렸던 아주 부족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이제 출산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광고회사의 특성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태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을 11시에도 하고요. 2시에도 하고요. 날을 새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저는 디자이너로서 어떤 포부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애 낳고 집으로 이제 회사 복직해서 나의 커리를 계속 쌓아갈 거야. 나는 집에서 애 낳아보는 여자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백대리 임신하니까 일 좀 못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2주 전까지 제 파티션을 쳐놓고 거기에 접이식 침대를 갖다 놓고 퉁퉁 다리를 펴가면서 그렇게 2주 전까지 일을 하는 아주 일 중독에 걸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다운 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 아이에게 해준 유일한 태교는 하루에 커피를 4잔 마시는 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늘 날밤을 새는 거. 그냥 크리스찬이란 양심으로 일하면서 클래식 대신 찬양 성가 좀 들어주는 거, 성경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주는 게 그에게 해주는 태교 중에 태교였어요. 아이가 짠 태어났어요. 어땠을까요? 일단 까맣더라고요. 커피 4잔의 위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가 할 수 있는 모든 태교의 길을 받아서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냥 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불안했던 어떤 그런 심리들이 그대로 드러났겠죠. 태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저는 복직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요? 100일 동안. 그리고 드디어 복직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양가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도살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지금까지 4명을 맨손으로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봐줄 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겠죠. 7시까지. 7시가 끝나면 저희 2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데려다가 맡아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11시에 그 아이를 찾기도 하고요. 새벽 2시에 찾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들어오면 죄송한데 그냥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세요 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갔을 때 저희 남편은 학생인데 뭐하고 애를 안 봤을까요? 그렇죠? 설상가상 저희 남편은 또 저희가 주말 부부였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1~2번 보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라왔던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먼저 데리러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정말 이렇게 넓은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 저희 아이만 불 꺼진 어린이집 거실에 저런 TV만 틀어져 있고 100일도 안 된 저희 아들이 구석에서 벽을 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걸어오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퇴근하고 온 시간이 11시였는데 11시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 눈이 빨개 있고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지금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저희 호칭이 자기야였기 때문에 자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이 아이에 대한 앞길도 하나님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막막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인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의 가정사를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빚들과
저는 애만 보는 여자가 안 될 거야랬던 어떤 제 마음의 심령과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거기서 좋아요. 나 모든 걸 내려놓고 애만 볼게요. 이랬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같이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고 삿입에 거미줄 칠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2달 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분은 저희 친정어머니셨어요. 돈 들여서 미술 시켜놨더니 일 안 하고 이제는 집에서 애나 보내. 엄마가 제일 서운해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들었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세상에 내노라하는 디자이너는 나 말고도 많다. 나를 뛰어넘는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것은 결코 가치 없는 선택은 아니야. 그래서 나의 클라이언트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나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저는 제가 결단만 하면 아이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엄마로서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이고 그 열매로 아이가 생겼을 뿐인데 내가 엄마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내가 부모?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적응하기까지도 너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도 아이에게 좋은 걸 줘야 되지 않을까? 문화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전집에 책들을 들여놓고 그런 이제 부족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100일 때 들여놓은 책을 지금 읽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때는 읽지도 못해요. 엄마의 욕심인 거죠. 그렇게 책꽂이에 10년 동안 고스란히 장식장에 되어 있던 책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임신과 동시에 태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뉴스상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 나갈 때 젊은 엄마들은 안 그래요. 젊은 엄마들은 그냥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권사님들은 꼭 손을 잡으세요. 나도 이런 강의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다. 그럼 제가 용기를 드려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희계 같은 엄마가 못 되셨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 되시면 되잖아요. 권사님에게 키워드려야 될 손주들도 있고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이러고 손을 잡아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시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알아간다는 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복되십니다. 복되십니다. 네, 여러분 복되십니다. 네, 이거를 어디다 누르면 이게 올라가나요? 넘어갈까요? 네. 이쪽으로 갈까요? 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네이버에서 이미지에서 그림을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리 이럴 때 있죠. 거울 보면서 이거 난 내가 아니야. 제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광고회사에 대리로 있으면 돈을 좀 만졌겠죠. 그리고 좀 살았겠죠. 저희 집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때 저희 그랬는데 이제 내 아이를 낳고 났더니 저희 새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 때는 람콤 쓰시더니 이제는 미시아 쓰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람콤과 미시아의 가격의 차이를. 예, 그렇지만 전 행복해요. 미시아를 쓰든 얼굴에 뭘 못 바르든 정말 저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 시절을 회상해요. 제목이 회상이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우리 아버님들 눈 핑핑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왼쪽에 눈 하트로 변해 있는 모습 우리 아버님들 중에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던 내가 이제 처진 뱃살과 함께 이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 같고 어려운 일 같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속에 녹아있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사랑이 되는 것들을 알아가는 이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게 안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넘어가나요? 컴퓨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항상 배불러 있을 때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아이 놓고 가면 그렇잖아요. 붓기가 있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저한테 저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살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예뻐지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늘 부어있던 모습만 보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넷째를 낳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사모님 넷째는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넷째도. 저희 남편은 4번 다 울었어요. 애 태어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애가 많은 집은 아이가 많은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중학생인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는 하실 수 있다면 하나 더 낳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자기가 어렸을 때 동생들 키웠을 때는 자기가 몸집도 어렸고 생각도 어렸기 때문에 잘 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잘 키울 수 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쌍둥이 동생 하나만 낳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아이를 뭐 어떻게 설득시켰냐면요. 엄마 나이 많고 여기서 더 나오면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네가 장가를 일찍 가서 일찍 낳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처음에 10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몹쓸 그런 꿈들을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좀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가 4명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낳고 싶대요. 그래서 5명을 놓겠대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하나님 5 낳는 며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만 5을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생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잘 들어. 우리 이제부터 5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4명이 5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20명이 돼요. 그 20명이 또 5씩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뭐 기하급수적으로 몇 대 안 가서 저희 불악을 이루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 우리 불악을 이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류시아 씨가 쓴 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류시아 씨는 번역만 하셨어요. 원래는 킴벌리 발음이 안 되네요. 커버거라는 분이 지으신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 이게 부제가 이제 제가 부모는 사명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할 수가 없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라고 오늘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꾸미고 왔어요. 집에서 제일 괜찮은 옷, 제일 괜찮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왔지만 저의 일상으로 들여다오시면 저 지금 서울 강일동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 만나도 저를 모르실 거예요. 4명의 아이를 둔 엄마의 삶은 하나를 둔 아이의 엄마 삶이나 똑같이 다름없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세수를 했던가? 여기서 나는 냄새가 내 냄새인지 제 냄새인지 모를 정도로 치열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엄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엄마에게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 나를 왜 부모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이름을 부르셨을 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도 함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오지에 가서 정말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싸우러 가는 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제 땅끝은 민족과 열방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을 때, 네, 여기서 벌써 틀어줘 버리셨네요. 네, 잠깐 멈춰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4명의 자녀를 제 배 아파서 낳아봤더니 다 제 거 같을 때가 있어요. 저는 무통분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냈다.
그래서 정말 살을 찢기는 생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내 아이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계획 안에 아이들을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자리냐? 청지기고 대리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고 대리자는 어떤 일을 하죠? 종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냥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방법대로. 그래서 부모가 사명자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볼 텐데요. 한 1분짜리예요. 일단 보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it back ther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Go back where you came. You don't know anything to me. 네, 우리 이 정도 영어는 하시죠?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이 보고 있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미안해 얘들아. 좋지 않은 영상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따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타가부 교사를 한 7년 정도 해보니까 연말 때 어머님들이 오셔서 물밑 작업을 하세요. 사모님 내년에는요 사모님 반에 우리 애기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사모님이 좀 더 기도해 주실 것 같고 사모님이 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신앙과 눈빛, 언어, 이 모든 것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난 정말 저 모습은 갖고 싶지 않아. 엄마의 저 모습은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 모습 가운데 녹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의 문화이고 가치관이 나의 세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흘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전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다음 아까 면허로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녹아지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문화가 되고 그 아이의 가치관이 되고 그 아이의 인간상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저와 저희 남편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놀다가 만난 건 아니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과 저는 서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난 이상형 아니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둘 다 믿음의 일대였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들이 남달랐고 서로 얘기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의 가정에 소망을 두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자. 그때 저희 남편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과외는 다 시키지 못하더라도 성경 과외는 꼭 시키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성경 과외 선생님이 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눈앞에 면허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 사진을 넣으려다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운전한 지 한 24년 됐거든요. 여기 다 어머니 아버지도 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때는 일단은 내가 뭔가를 땄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초보더라도 더듬더듬 운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면허가 없이 무면허라고 생각한다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라도 혹여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야 되겠죠.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 면허증 없이 자녀의 인생을 운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폭주한다라는 데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아는 길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끝까지 가보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아내 방송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폭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가지고. 그러면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을 어디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봤던 길을 그냥 경험 삼아서 갔던 길들을 더듬더듬거리며 그렇게 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되어야만 부모 면허증을 줄게, 그전에는 자녀를 줄 수 없어, 만약에 이런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는 아마 4명의 자녀 다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면허증 딸 수도 없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데, 죄인인데. 그러면 제가 죄인인데 저는 40중년을 살면서 얘가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지어도 제가 몇 배는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저를 더 많이 지었는데, 제가 살인한 죄인으로서 너 소매치기지? 내가 너 좀 가르쳐 줄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의 손을 잡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요.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렇게 해야만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한번 길을 계속 가보면은요, 이제는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 길을 그냥 습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집으로 운전해 올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의 인생 또한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자아와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가다가 길을 내다보면요, 어느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는 아주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4명의 아이를요, 굳이 장 볼 때 다 데리고 가요. 참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럴까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넷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요, 시식 코너에 답이 있어요.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가다 보면 넷이 한꺼번에 시식 코너로 가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324 구조로 움직입니다. 첫째가 셋째를 커버하고 둘째가 넷째를 커버하고 이렇게 돌다가 맛있는 것이 생기면 오른쪽 코너에 가면 소세지 있어, 가서 먹고 와. 그럼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찍어서 제 입에 갖다 넣어주기도 하고, 제가 돌다가도 맛있는 게 있으면 4개를 챙겨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내 아이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조금 더 나은 거, 좀 더 조미료가 덜 들어간 거, 유기농 제품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서도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 은혜 받기에 급급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자실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늘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정말 시간대로 온 건지 애를 보러 온 건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그 상황에서 저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그 시점에 남편의 은혜 받고 얼굴이 빛나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처절한 그 삶의 애환들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당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신다, 모자실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스스로 리마인드 해가면서 이 오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모자실을 가보면 어머님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시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맡겨놓은 채 아이들은 나는 은혜 받을 테니 너는 방해하지 말고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것은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잘 인용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심으시더라고요. 영어를 심으니까 영어가 또 잘 되고 과학을 심으면 과학이 잘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조기 교육보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관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물에 실려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애를 너무 말씀 가운데 잘 키워서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아니요, 정반대예요.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또 기회를 주실까요? 이제 넷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넷을 키우든 열을 키우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안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심는 대로 열매를 먹고 심는 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혼교구가 정말 중요하죠. 만남에서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갖기 전에도 그냥 함부로 자녀를 갖지 않아요. 그냥 필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해서 갖지 않아요. 정말 정한 날 정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잖아요. 뭐 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술 안 먹고 온 날로 산부인과에서 날짜 받아왔어. 그 얘기는 그래도 정자가 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육적인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태에서부터 우리 아이를 구별되게 키워야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녀 영역의 포커스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부모님의 사명과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정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요. 어떤 열매를 심어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비유가 있잖아요. 가시밭에 심는 거, 돌짝밭에 심는 거, 정말 좋은 땅에 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질 때 그것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더해질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녀 양육은요,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짠하고 드러나지 않아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2,000구절을 넘게 암송을 해요.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막 어른처럼 행동을 하나요? 뭐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은 중학생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루하루 처절하게 이 10여 년의 시간을 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왔더니 그 주신 열매가 따르다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의 끝은 천국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녹아내고 습관, 아까 칠드런 C, 칠드런 2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을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까? 어떤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낼까? 어떤 신앙교육을 시킬까? 이 아이가 다음에 가정을 이뤘을 때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너무나 먼 얘기예요. 아직 애도 없어요. 배에 있어요. 이제 3, 4살이에요. 이제 5, 6살이에요. 이런 아이들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요? 싶으시겠지만 시간은 정말 무르듯이 빨리 흘러요. 뱃속에 있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낳은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에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이제 걸어다니는 엄마들이 이래요. 야, 누워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라. 걷기 시작하면 네 인생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 그 걸어다니는 애들을 보고 이제 학년기 엄마들이 얘기하죠. 야, 유치원 다닐 때 진짜 행복한 줄 알아. 학교 들여보내봐. 지옥이야.
점점 행복은 우리를 앗아가는 그 단계의 아이들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녹아 있는 것. 그렇지만 그 경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려고 해요. 뭐죠?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인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생긴 것도 1324로 닮았어요. 그래서 1324는 시댁 유전자가 좀 강하고요. 24는 저희 친정 유전자가 좀 강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어느 한 아이,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도 똑같은 아이가 없어요. 성별만 아들, 딸이에요. 그것만 같다 뿐이지 뭐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 아이는 빨간색으로 만드셨고 이 아이는 노란색으로 만드셨고 이 아이는 초록색으로 만드셨고 이 아이는 회색으로 만들었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무지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간장그릇으로 만드셨고 이 아이는 국그릇으로 만드셨고 얘는 샐러드볼로 만드셨고 얘는 접시로 만드셨어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디자인된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코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코렐 써보셨을 때 어떠세요?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나요. 완전히 파편이 으스러질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우신 그 방법대로 아이를 디자인하신 그 목적대로 양육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트레이너는 어머님 이쪽 뒷다리를 조금 더 드세요. 자, 오른팔을 움직이시면 오른쪽 근육이 생깁니다까지는 트레이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근육을 막 빚어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는 없어요. 근육을 붙여주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그럼 우리 부모는 어디까지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 더 힘을 내볼까? 조력자로서, 코치로서 옆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 안에서, 믿음 안에서 최고의 가정밭에서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 배우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서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세상의 자녀 양육서들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디다,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역행하죠. 이렇게 하면 얘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끊임없이 결과에 맞춰서 우리의 자녀를 그것에 밀어 넣어요. 그 모양대로 빚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변화는 고스란히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불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밥을 먹다가 모르고 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너무 혼났어요. 이렇게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밥 먹다 물을 쏟냐고 막 닦으시면서 어머니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밥을 먹다가 물을 흘렸어요. 우리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닦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똑같이 흘렸는데 왜 나만 혼나야 돼? 제가 막 따지고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 아빠한테는 아무 말 안 해?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사과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있으심에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어른으로서의 권위보다 권위주의가 우리 삶에 유교적 어떤 습관들 때문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품을 다루기 이전에 가정 가운데 먼저 성품의 변화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루어 주셔야 돼요. 변화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모적으로도 좀 풍겨지시겠지만 되게 깍쟁이 같은 여자였어요. 지금은 아주 온순한 여자예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가정사가 어땠죠? 제가 경제권이 저한테 있었잖아요. 제가 벌어서 남편 학교 보냈고, 제가 벌어서 빚 갚았고, 그랬더니 남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제 발 아래 뒀겠죠. 그래서 모든 집안의 결정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요,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제가 사면 사고 싶은 거고, 안 사면 안 사고 싶은 거고. 그렇게 남편을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질서들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니? 그때 처음으로 결혼식장에서 제가 들었던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볼 때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하지만 내가 순종하며 엎드렸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기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존칭을 쓰자. 그리고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아내가 되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저희 남편과 1살 차이였는데 자기 밥 먹어 이제 이거였잖아요. 자기 밥 차려놔서 밥 먹어.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자기야 밥 먹어 요 뒤에 이렇게 살짝 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야 식사해요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뀐 것이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정권을 줬을 때 저는 남편이 권위적인 남편이 될까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내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발바닥에 때만큼 여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가정이 변할 때 정말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과 남편의 머리 되는 교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저를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넘겼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거기에 토를 안 달았어요. 막 안에서는 막 이것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는데도 자기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닐 때도 너무나 많죠. 어떻게 그게 다 남편의 뜻에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부가 한 팀이 되지 않으면요. 좋은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편이 되는 쪽으로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업신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노라고 할 때나 예스라고 할 때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한 마음을 품어야만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둘이 한 팀이어서 절대 안 되는구나. 저희는 언제 싸울까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자기야 내가 아까는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자기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싫어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때는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볼까? 내가 얘기하면 아이들도 혼돈스러우니까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수정하는 거예요. 어제 아빠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아빠가 밤에 자면서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아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바꾸도록 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은 엄마 편을 들어야 될지 아빠 편을 들어야 될지 혼돈된 상황에서 잊어줘도 못하고 양육의 어떤 흐름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품 훈련은 아이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두 부부가 함께 일관된. 그래서 그 모습이 쭉 이어져야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엄마는 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들러붙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자리에 이끌기 전에 많은 성품훈련 교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경청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이 됩니다. 그런 책 먼저 읽으시고 내가 먼저 그 경청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 먼저 존중의 자리에 쓰셔야만 아이들이 children C, children 2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마주하는 부모님의 모든 것이 인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거울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오른손을 올리면 오른손을 올려요. 윙크를 하면 같이 윙크를 하고 춤을 추면 거울 속에 나도 춤을 춰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닮아간다는 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감격돼서 울 때가 좀 많아요. 눈물이 좀 많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우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뭐 2-3살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울면 어떻게 되죠? 같이 울어요. 막 대성통곡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왜 엄마가 우는지, 엄마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더니 이제 울 때는 세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가 휴지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등에 눈을 뚝뚝 이렇게 눈물을 찍찍 눌러주면 뒤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문질러줘요. 아유, 또 은혜 받으셨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안아주기도 하고, 다 울었어요? 이러면서 닦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는 보여지는 성경이에요.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하는 기도, 어머니가 하는 예배, 아버지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수 있지만 사춘기가 넘어가고 대학생이 되고 하는 시점이 올 때는 와, 나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 진짜 치가 떨린다. 나 교회 떠나버릴 거야. 이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성경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어의 키워드, 한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실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은 쭉 다 나오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을 다루는 부분과 꼬리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것, 이건 뭐냐면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조금씩. 와, 내가 저 결혼하기 전에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럼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들 조금씩은 아마 가져보셨을 거예요.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신앙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싫어, 안 할 거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얻을 때, 저희 아이들도 그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요. 엄마를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들이 어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초등 이상 정도 되는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나 학원 앞에서 갑자기 한번 짠 하고 나타나 보세요. 그 순간 아이가 엄마를 보고 질겁하고 도망을 가면 그 어머니의 지금 상태는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짠하고 나타났을 때 엄마 하고 와서 다 안길 수 있는 아이들하면 이미 사랑을 얻으신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오픈 날 아들에게 깜짝 쇼를 해주고 싶어서 출근하는 척 하면서 나왔다가 아이의 등굣길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문 앞에서 경찰아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이러고서 와서 엄마 어떻게 회사 안 가고 어떻게 왔어 하고 달려왔으면 좋아. 우리 엄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친구한테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제 친구가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저기 우리 엄마도 아니고 저거 우리 엄마 아니냐고 그렇다면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을 쫙 열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4명이 다 와서 안겨요. 저희 첫째는 지금 저보다 20kg가 더 나가고요. 키도 15cm가 더 커요. 그 애가 와서 한번 안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리로 휘청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자기 전에 엄마 뽀뽀해 주세요. 어떨 때는 제가 옆집 남자 같아가지고 싫을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뽀뽀를 해주고 자기 전에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마음을 얻으셔야만 어떤 교육도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표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지금은 너무나 천사 같고 예쁘고, 그래서 우리 때는 7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리고 싶은 7살. 애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런 죄성이 이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3살이 되었더라고요. 요즘 그런 세대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불친절하고, 이제 그 시기는 이런 시기잖아요. 안 예수님 안 사랑해요, 안 하나님 안 사랑해요, 엄마 안 좋아해, 아빠 안 좋아해, 싫어, 미워, 이런 부정적인 어도를 쓸 때 부모님들이 그래도 내 새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얘가 왜 이래 진짜, 그러면 쓰지 말랬지, 이런 나쁜 이제 이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얘 누구 닮아서 이런 거야, 왜 맨날 이런 말 써? 부모님들이 쓰지 말아야 될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왜,
맨날, 항상, 늘.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 뭐 항상 그러냐? 이 아이가 물을 한 번 쏟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늘 들었던 거야. 너 왜 맨날 물 쏟아? 엄마 나 한 번 쏟았는데? 그럼 어디서 이것도 말 가지고 장난해?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은 얘기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박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가지고는 그 현상에 일어나는 것 가지고만 다루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꼬리표를 달아줘요. 이 아이는 저희 첫째 아이가 제가 태교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태교의 역량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예요. 별명이 자석인데 왜 자석이냐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도 있다가도 갑자기 모서리 가서 뛰어들어서 다치는 아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거기 꼭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 남편과 제가 식당 이런 데를 가면 딱 앉으면 하는 그 제스처가 있어요. 모서리를 이렇게 다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손 다 가지고. 항상 그런 데서 넘어져서 찢기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릴 때만 있을 줄 알았는데 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아이가 한 번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항상 다 우두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책장 앞을 지나가면 다른 4명의 3명의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멀쩡하던 책들이 이 아이가 지나가면 앞에 우르르 떨어져 있고 식탁 옆을 지나가면 물이 쏟아져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타를 메고 가다가도 뒷사람 치고 있고 이런 부주의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매일 똑같이 한 여러 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야 매일 이러냐 너는 어떻게 하루도 안 걸르고 맨날 이래. 엄마가 항상 얘기하잖아 부주의하다고. 네가 부주의하면 다른 사람 다친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니? 안 다쳤니?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동생들이 만약에 저희가 오빠 맨날 그래? 오빠 맨날 그러냐? 오빠 항상 그러냐? 이렇게 들었던 아이들이라면 오빠가 그렇게 우두두두 흘리고 다닐 때 똑같이 아마 오빠 맨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물어보는 것이 오빠 괜찮아? 안 다쳤어. 똑같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안 다쳐.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다쳐. 다칠 일은 없겠죠. 이것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그 아이에게 달린 꼬리표는 다름 아닌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이래? 너 어머니 얘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애가 너무 부주의해요. 조이가 좀 많이 부주의한 것 같아요. 어머니 조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것을 들었더라도 내가 집으로 가져올 때는 가위로 그 꼬리표를 싹둑 잘라주셔야 되는데 너 어린이집에서도 부주의하다며. 집에서도 부주의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부주의하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또 그러네요. 애가 좀 산만하고요. 좀 부주의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초등학교도 갔는데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애가 참 부주의하구나. 집에 왔더니 또 엄마가 똑같이 부주의하대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자기 연약함들이 나는 그래 난 부주의한 애니까 난 부주의해. 그 아이는 부주의한 아이로 이미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렇다면 밖에서 달고 있는 꼬리표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라주셔야 돼요. 끝까지 내 아이를 믿어주시는 것. 이게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용납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무리의 집단이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자기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집단은 그 집단이 아니라 음지에서 이런 집단이 많다는 거죠. 그럼 내 아이는 그런 집단에 친구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실수 연약함 앞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정,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요. 성품으로서 내가 먼저 변화의 자리에 서서 나의 변화.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어머니 우리 집의 대장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빠지. 제가 당연히 아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의 주인을 모시고 들 때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할 때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희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위계 질서 그거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죠. 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을 절대 자녀들에게 주지 마세요. 소망을 자녀들에게 둘 때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속상함들을 겪게 될 때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품기 때문에.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날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지옥과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소망을 뒀다면 저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 못하겠다. 그냥 교회만 잘라도 다녀도 잘 자랄 텐데 왜 굳이 이런 걸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는 내가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제가 2018년에 저의 다이어리에 올해 내가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적어놓은 글귀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얘들아, 올해 너희가 기대하는 엄마대로 엄마가 살았던 것 같아?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눈앞에 물어볼 때 아이들이 신랄하게 대답할까요?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 대답 안 하죠. 엄마 너무 좋은 엄마예요. 사랑스러운 엄마예요. 아이들이 좋은 말들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내년에 엄마가 어떤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볼 때 아주 저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많이 웃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안 지르시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올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의 본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또 내가 변화될 모습들을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적어서 붙여놔요. 제가 보면서 리마인드하고 아이들도 보면서 엄마 여기 제가 좀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자 엄마 5번 이러고 가요. 애들이 웃음과 여유를 지니라는 거죠. 그렇게 동역자로 만드는 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기도 잘 울고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혈기를 안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날, 특히 여러분 이제 특세가 있는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뭐가 있을까요? 고난 주간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주간에는 저도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높은 라톤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들아 할렐루야 좋은 아침 일어나자 막 궁뎅이 뚝뚝 두드리면서 깨워주고 막 허그해주고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다가 이제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이렇게 바닥에 툭 치는 날들이 있잖아요. 육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런 날은 어떻게 되죠? 낮은 라톤으로 떨어지죠. 엄마 오늘 상태 안 좋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너희들 할 일 똑바로 하고 이제 막 이러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또 시작했네 이랬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저희 첫째가 그래요. 딱 나와서 제 목소리 톤이 아침에 딱 들었을 때 높은 나톤이냐 아니면 낮은 나톤이냐를 딱 들었을 때 얘들아 뭐야 어머니 오늘 성령 떨어지셨어 다 나와 이러고서 제 등에 대고 오늘 하루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제가 어떻게 계속 낮은 라톤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높은 라톤으로 올라와야죠.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손안에 있던 어떤 권위 아래 이끌어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아이들과 그냥 같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약한 부모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연약한 부모를 딛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동력자야. 동력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라고 하고 자매님, 어떨 땐 애들도 저한테 자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정말 동력의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서로에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이 PPT가 이제 끝이죠.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없죠.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가정으로서의 역할, 또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청소년 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 문제 아이들의 이면에 문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하지만 문제 부모는 있다. 마지막으로 서정현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원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었냐면 사춘기가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우상이었던 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땅바닥 질질 끌리는 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막 이렇게 늘러뜨리고 힙합 스타일. 근데 이분도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힙합이 좋아서 힙합 스타일로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잡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옷이 왜 이렇게 불량해? 저 불량하지 않는데요. 공부도 그냥 웬만큼 하셨대요. 갈 때마다 잡히고 무슨 일이 학교에서 뭔가 벌어질 때마다 걔 약간 입고 다니는 스타일 보니까 걔도 좀 그럴 것 같아. 걔도 항상 그 일진 무리에 걔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계속 분리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진이 돼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나를 삐뚤게 본다면 그럼 내가 삐뚤어주지. 그래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반항하기 시작했고 정말 학교에서 짱을 먹을 만큼 싸움도 잘하고 극비어는 패싸움이 일어나서 칼로 배를 찔려서 생사를 오고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들에게 늘 학교 때 불려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때문에.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맨날 학교를 와야 되니?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랬을 것도 같은데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해주셨대요. 종현아, 어찌되었건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절대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가시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엄마 정말 너무 좋은 엄마가 아니라 뒷골목에서 아이들과 담배를 피면서 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란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 기업이라. 되게 웃기지 우리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엄마를 욕하며 담배를 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어떤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제 교도소를 가게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딱 내려갔을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보였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 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해본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범죄자들을 회심시키는 일. 그래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머니의 한마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겠구나. 그 문화.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가정에 예수님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흘려보내고 어떤 것을 따라게 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우리는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면 좋을까? 결혼을 신혼부부여서 아직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태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저희 아들이 제가 그때 적어놨던 거 중학생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와, 행복하다. 적어보시고 아니면 이미 큰 아이들에게는 편지를 써주세요. 나는 엄마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한다 아들아 했을 때 이제 어린 자녀들은 감동받겠지만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래 하던 대로 해. 괜찮아요. 무시하세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엄마의 변화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꼭 먼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면허증 없이 지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승리의 길과 빛과 진리 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유산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과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